지난 누가복음 3장에서는 구약에서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퇴장하고 이제 참수를 당하고 난 다음에 복음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역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오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왕의 계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를 소개하고, 유다를 통하여 온 다윗왕 집안으로 내려와서 왕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족보의 시작을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출발하여 마지막은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서 모든 인류의 조상을 대표하는 아담에 이르고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볼 때 왕의 개념, 예수님은 왕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온 모습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과 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부모, 또한 마리아와 목동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구원자 예수님의 자격을 검증하는 형식을 띠고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면서 겪을 만한 내용의 유혹들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겪는 건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신명기 6장에서 8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순을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유혹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40일 금식이 끝난 뒤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뭐겠어요? 배고픈 거죠. 먹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귀가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에서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인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과시를 해보라 하면서 제시한 미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그 미션을 요구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것이 궁금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했을까요?
의도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용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유혹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래갖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권리를 행사하러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는 그의 보내심의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올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따라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김 목사님 통해서 지금 신명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가 이 복음서,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떡이 없어도 우리에게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배불리 먹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쵸? 여러분, 배가 부르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더 배불리 먹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불려진 삶은 여러분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마셔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주는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든 이와 비슷한 일을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십니까? 뭐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시장할 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쟤네들 집으로 가서 밥 먹으라고 돌려보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니들이 쟤를 먹여라. 그랬더니 또 이제 제자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돈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먹이느냐 해갖고 이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사건을 비교하심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하고 그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든 것은 똑같은 능력이지만 어떻게 능력을 행사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비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비교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건데, 이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권력입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요. 권력에 대한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의 시험하는 내용이고 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두 문장 모두 다 권위와 영광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약속한 자가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시험에 패배한 마귀는 생각하기를 돌을 빵으로 만들려는 미션이 조금 연약했나 보다. 요거는 조금 더 큰 걸, 아주 크고 근사한 것으로 줘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뭐냐?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지금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마귀가 예수님께 너 하나님 버리고 나하고 손잡자, 나하고 동업하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마귀는 앞서 허기진 예수님을 상대로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했다가 패배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어리석은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조건을 제시한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나한테 절해. 내가 나 다 줄게. 그거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가진 것하고 하나님이 가진 것하고 어느 게 더 커서 마귀가 제안하는 것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하는 일이 항상 뭐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어리석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끝을 마무리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마무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귀의 제안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준다는 것이지만 첫째는 뭐냐? 마귀의 유혹의 근본적인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십계명의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권력에 대한 유혹은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쉬운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만몬을,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멀리하기를 도전해야 됩니다. 그 도전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진 세상의 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채워지기까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원팀,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권력에 관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영성을 원합니다. 뭔가 좀 나는 특별해 라는 것을 원해서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시험이 뭐냐? 영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패배를 한 마귀는 이번에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였을 때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테니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로 증명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우리에게도 쉽게 주어지는 그러한 실상이에요. 사람들이 나 네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 나 네가 신앙 있는 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는 이런 것도 못해? 넌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밖에 못 사니? 이렇게 아프니? 이렇게 지지리도 못하니? 하면서 자꾸만 뭐냐? 자존심을 긁어댑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이 긁혀서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즘 애들이 찬호도 그렇고 규민이도 그렇고 포대기 등에 두르고 이제 지금 날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규민이 찬호 아침에 보니까 그 더운데 담요를 두르고 뭐 날르기 시작하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아마 거기서 뛰어내리시면 아마 착륙을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슈퍼맨처럼 탁 날아서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영광 자체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또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속성에 하나님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객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해서 물리치라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눈앞에서 흔들어 대면서 이것 줄게, 이거 갖고 싶지, 이런 것쯤이 있어야 하지 않아? 넌 가질 자격 있어. 너 가진 것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니? 등등 그 사람의 환경과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유혹하지만 이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가진 우리 믿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자,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다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거, 안목의 정욕. 우리가 뭘 보고 높은 것을 따라가고 정력 있고 이생의 자랑, 자기가 할 것을 다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근데 성경은 뭐냐? 이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냐?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이라는 대조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모든 죄가 들어와서 모두 죽게 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인들이 의인이 됐다라고 바울은 비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수님의 광야에서 받은 시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한 누가복음 4장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시험을 받은 장소는 하나는 아담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치신 광야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가장 강교한 뱀, 즉 사단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같지만 시험생은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혹의 내용은 다르지만 유혹하는 근본 정신은 일맥상통합니다. 자,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에덴 동산이나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략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일편단심이라고 좋아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전략이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전략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유혹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하는데 살짝 왜곡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글귀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이 차이를 보면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제가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원하는 대로 먹으세요. 근데 요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 에스더 거니까 요거는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갔는데 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 야, 백 목사가 냉장고에 있는 거 니네들 다 먹지 말란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그 누가 뭐 먹는데 먹으라고 줘도 안 먹겠어 하는 그런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상하지 못하고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내가 왜 못 먹어?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주인인데. 그래갖고 탁 먹은 것이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근데 먹고 나니까 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패배이고 에덴에서의 패배입니다.
이 패배의 결과는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먹은 이유가 뭐냐? 그 나무를 본즉, 아까 사단은 뭐래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 유혹한다 그랬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먹고 싶은, 먹음스럽게 맛있게 보이는 거,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온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이렇게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막에서의 시험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예수님의 시험은, 사막에서의 시험은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리에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직 마무리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예시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남은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구약에 나타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너는 누굽니까?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지칭합니다. 하와가 지칭하는 것으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뱀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메시아적 예언으로서 해석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에서 완전히 사단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it is finished. 이것은 뭐냐?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아담의 패배가 우리 모두의 패배가 되었지만 이제 그 패배를 사막에서 승리로 이끄실 준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막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의 시험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 삶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